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의 더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 임재와 백성입니다. 오늘 사용한 역본은 쉬운 성경을 중심으로 개역개정과 새번역, 그다음에 공동번역, 천주교 성경 역본과 바른 성경 역본을 사용했고요. ESV와 NIV도 살짝씩 봤습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성경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주석책으로는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출애굽기 주석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설명이 잘 안 돼 있었고, 박철원 교수님의 출애굽기 산책도 설명도 잘 안 돼 있었고, 그리고 바이블웍스를 찾아가면서 원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찾아봤었는데 답이 도대체 안 나오고, 이제 안 되겠다, 레위기 주석줄 보자. 왜냐면 그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짓는 내용을 레위기서에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주석책을 보면 좀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답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되게. 그래서 레위기 주석책은 박철원 교수님이 이따만한 레위기 주석책이 있어요. 글씨도 이따만해요. 그 다음에 백경사 목사님께서 쓰신 만화 레위기 책도 있어요. 이따만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 책 진짜 추천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금 제가 추천한 이 책 진짜 비싸야 돼요. 이 책도 다시 쳐다봤는데도 설명을 잘 안 해 놓으셨더라고요. 거의 이 부분이 거의 그냥 신문 모드 들어가는 그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해요. 거의 대다수가 기독론적인 내용을 설교하거나. 맞아요. 이건 틀리지 않았어요. 성막 부분과 레위기를 넘어가는 그 성막 건축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요. 만약 그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부재하다, 거기서 여러분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저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속에서 복 받습니다 라고 하면 좀 나이롱인 경우가 많고, 설교 진짜 준비 안 한 거예요. 진짜 준비 안 할 때 그런 거예요. 본문에 대한 진짜 원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 자체, 이 성경 자체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빼박이에요, 빼박.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성전 신학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은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것을 출애굽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솔로몬 성전과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그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본문 안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단점이, 이거 하려면 빌드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론을 설명하든, 그 다음에 성전 신학으로 설명하든 어느 정도 빌드업이 돼 있어서 좀 제가 얘기한 어느 정도 이 성막에 대한, 또 기독론에 대한 바탕이 돼 있어야 지금 받아들이는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성막이나 기독론적으로 설교를 하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기초야, 기초. 이것이 바탕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성경 자체를 모른다라고 봐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이것을 설교하고자 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소모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 모르는 분들에게는 좀 약간 이해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교단서 하면 그냥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쫙 빼버리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게 좀 약간 넓게 보고 좀 깊게 보진 못하죠. 한 점이. 좀 약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좀 그런 고민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 방식은 본문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거 방식은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아요. 보통 쓰면 뭐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뭐 16절까지 본문은 잘 안 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문 자체를 보았는데도 주석책에도 거의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또 원어를 막 진짜 찾아도 좀 많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것은 진짜 거의 독수 공방의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 감도 있겠지만 좀 그랬어요. 아까처럼 뭐 진짜 넓게 보는 것, 기독론, 성전신학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하면 받아들이는 그 성도님들이 어려울 것 같고 그 고민이 제일 컸어요. 어려울 거였다.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퉁쳐서 그냥 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무를 보면서 설교하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나무 설교로 좀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보는데 4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봤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름 부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구름 임재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짜, 이 4가지 키워드가 그 본문 안에서 풍성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뭐 16절까지는 되게 명확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게 순종적이죠. 사람들이 되게 순종적이고, 또 하나는 날짜에 대한 강조예요. 막 몇 월 며칠에는 막 이렇게 했고, 몇 월 며칠에는 막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름 부음 받음. 좀 약간 넓게 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 구름,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생각이 많이 났던 그 구절이 그 에스겔 48장이었던 그 마지막 장, 하나님께서 그 다시 돌아오는 그 장면. 근데 그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결국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에스겔서를 다시 반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듣기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망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돌아오시거든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막 망나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들어오셨던 그 사건. 근데 그것도 명확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때문에 그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보려면 에스겔서, 레위기, 에스겔서, 또 뒤집어 보자면, 더 명확히 보자면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그렇게 키워드가 막 생각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심적으로 잡은 것은 날짜부터 잡았어요. 날짜부터. 그 40장은 딱 처음 시작해 봅시다. 날짜가 이제 출애굽한 지 1주년 되는 해였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그 이전에 출애굽을 했죠. 그 다음에 홍해 사건과 더불어서 16장 18장 가면 먹을 거 달라, 물 달라, 적에게 지켜달라 등의 사건이 막 터지죠. 애굽에서 나온 지 그게 2년 반 동안의 기간 사건들입니다. 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이거 시간 진짜 길었겠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특출난 사건을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짧은 시간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갖 땡깡이나 땡깡은 다 부렸죠. 막 땡깡 막 별별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래도 막 참고 있네 하고 막 버텨주시는 그 하나님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독특했던 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이전에 내 군대다라고 선포하시고 출애굽시켜요. 보세요.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달라 막 그렇게 막 땡깡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다음에 내 군대다라고 선포 막 하세요. 이게 너무 막 제가 이것을 이 본문을 살펴볼 때 그 군대라는 그 말씀은 되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솔직히 보면 군대답지도 않은 백성들이잖아요. 어떻게 이 망나니 같은 백성들은 막 군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죠. 마지막. 진짜 군대가 돼버려요. 저는 이 부분이 내 놀랐어요. 날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1주년 됐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놓고 그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돼버렸잖아요. 본문에 대해서 딱 나눌 때.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야 쟤들 내 백성이야. 내 군대야. 내 군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과정을 보면 군대라고 하게 보기엔 말이 안 돼요. 저런 게 뭔 군대야. 좀 말이 안 돼. 저런 게 뭐, 아유, 진짜, 아우, 막, 그런 막, 약간 빡치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40장은 1주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기억하게 만들면서 무엇으로 인도해요? 자, 내 말대로 군대가 됐지. 와. 라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백성들이 뭔가 잘나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상태를 딱딱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0장이 진짜 군대가 따단하고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날짜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요? 매우 중요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1년 되는 시간 이제 한번 살펴보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시내산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넌 내 백성이니까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하게 있죠. 이 부분도 오늘 마지막 구름과 임재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40장이 응축돼서 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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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라고 하는 그 수많은 질문들의 응답이 되어버린 장이에요. 아유 소름. 그리고 25장부터 30장까지 성막 건축의 계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설교 부분은 거의 대다수가 진짜 그대로 성막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해요. 여기서 그나마 나와요.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기선 나와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기서 나와요. 풍성하게 그나마 좀 빡세지만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내시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보여주나 32장부터 34장의 내용까지 거대한 갈등이 벌어지죠. 여기서는 그나마 설교하기가 그나마 좀 나았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중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중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목숨 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퍼져지고 십계명 돌판이 떼지고 레위지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이고 모세가 도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고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또 올라요. 또 40일 동안 또 아이고 얼마나 굶어대요 모세는. 진짜 완전 고생의 여건인 것 같아요. 십계명을 받고 모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좀 설명할 게 많죠.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거의 주석책들이 침묵을 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이것의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실행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여기가 진짜 빡세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주석책이나 설교의 은사가 많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본문을 살피기보다는 신약으로 해석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아쉽다. 이거예요. 본문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솔직히 온전하게 이해는 하긴 너무나 어려워요. 반복이잖아요. 반복. 그래서 좀 거시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이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렇죠.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날짜가 중요한 것은 그 지난 시간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하는 백성들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 나가는 방식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꿔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왔던 시간들이 9개월 반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또 받고 막 돌판 던지고 또 막 갈등 벌이고 또 올라가고 그 할아버지가 진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힘들었겠는데 그 시리즈가 펼쳐진 다음에 대략 6개월 동안 성막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막이 완성되죠. 그 시리즈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이어 물관과 제사장의 기름을 바르고 부읍니다. 기름을 받기 전에는 그냥 만들어진 물건들이었으나 기름을 받은 다음에 구별됨을 보여줍니다. 보통 물건들이 아니죠. 그리고 구별된 물건과 사람이 등잔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떡을 올리고 번제물과 곡식을 바치고 제사장의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리니 이제 구름이 성막에 덮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하는 본문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출애굽기 40장은 새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제 새 날에 새롭게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의 그 또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서야 또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인도, 즉 내비의 역할을 감당하죠. 또 동행과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길 복을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잠깐만요. 썼는데 제가 내가 왜 썼는데 왜 이렇게 썼지? 약간 헷갈리게 썼어요. 설교 시간에는 당연히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데 이 백성들의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게 하나는 그 성막을 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 나는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그것을 따르는 거룩한 군대가 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한 거룩한 군대의 완성. 그리고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서 뺑뺑 돌죠. 이제 뺑뺑뺑뺑뺑뺑뺑 돌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금송아지로 망나잇을 한 지 6개월 만에 헌신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사역자들이 꿈에 그리나
하나님께서 때려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능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안점을 다시 보죠. 다시. 하나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하며, 둘은 기름 부음 받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다시 리포트하니까. 저 얘기하기 제가 헷갈려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바로 정리해 놓겠죠. 이제 정리돼요. 설교 때는 정리해서 나와요, 참고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내십니다. 금송아지 땡깡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와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신나게 따르는 그 모양을 출애굽기 40장에서 보여주죠.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 일하시며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삼으시고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자신의 영광을 받는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지대로 된 방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온전한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가 담겨져 있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망가진 교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저는 기도 시간 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이 말씀을 아는,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살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 있는 그 교회의 현실들 가운데서 목회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디에 의지하고 어디에 기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것 외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망나니 같던 그 교회 같은, 망나니 금송아지 섬기는 것처럼 망가진 교회에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중간에 저도 약간 꼬이게 했었는데 오늘은 대강 이렇게 좀 나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많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저는 좀 본문을 좀 약간 집중해서 파면서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약간 나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오늘 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